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타락과 심판 예언이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 586장입니다.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로운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두운 사이에나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루고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을 비로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의 타락과 심판 예언이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한 주 앞당겨서 그 6.25 전쟁 기념 설교 방송을 해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내일 모레가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지만 오늘은 제가 그 6월 그 호국 보훈의 달 기념 설교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6월은 그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현충일도 있고 또 6.25 전쟁 6.25 전쟁도 6월 25일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5월 말이 메모리얼 데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현충일과 같은 그러한 것을 5월 말 또 6월 초에 이렇게 지키고 있죠. 오늘 그래서 제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국가와 또 우리 그 애국심에 대한 그런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어느 한국 교회에서요,
그 6.25 전쟁 참전용사, 그 UN 16개국이 6.25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 지금 아마 그분들이 나이가 뭐 거의 뭐 90, 거의 100세가 다 되신 분, 80 뭐 이렇게, 예, 그런 분들을 모시고 매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념 행사를 하는 그 교회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그냥, 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거,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UN 16개국, 그 육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UN 16개국 참전국의 그 나라를 다 외운 적이 있었어요. 국민학교 때.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육군, 해군, 공군을 다 보내준 나라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캐나다, 타이, 태국이요. 그 육군, 해군, 공군을 다 보내줬어요. 그 외의 나라는 이제 네덜란드, 뭐, 터키, 뭐, 프랑스, 룩셈부르크, 뭐, 필리핀이요. 그리고 이제 이디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 우리나라의 16개국에 보내준 나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육군, 해군, 공군 다 보내준 나라는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였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타일랜드, 태국이죠. 그 육해공군 다 보낸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외우고 있었어요. 그 국민학교 때부터. 그리고 뭐 스웨덴인가 거기 뭐 지난번에 대통령이 방문한 나라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의료진을 좀 많이 보냈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런 분들이 저 부산에 유엔 묘지가 있는데, 저 얼마 전에도 그 캐나다 노병이요, 유엔군에 참석한 노병이 본인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은 한국 그 유엔군 묘지에 좀 묻어가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부산의 유엔군 묘지에 그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묘지를 이렇게 마련한 적이 있는 걸 봤는데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정말 이 대한민국 1950년대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인지 뭐 알지도 못하고 전혀 뭐 아는 나라도 없는 이런 아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와서 UN 16개국에 와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감사하는, 또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그 불교도, 제가 불교 방송을 또 뉴스에도 보니까 불교에서도 이렇게 그 6.25 참전용사 이런 분들을 이렇게 또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이것도 아주 좋은, 아주 그냥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고 불교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안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왜냐? 이 북한의 위협이, 이 북한에 또 그동안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지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변화가 없어요. 뭐 김일성, 전쟁범죄 김일성, 뭐 그 대를 이어서 김정은 이렇게 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70년을. 야, 그러니까 뭐 이건 완전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수산 엊그제도 중국의 시진핑이 방문했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금수산 그 궁전에 가서 참배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뭐예요? 김일성과 김정일이 전쟁범자인 김일성, 또 아주 그 김일성 못지않게 온갖 그 뭐라 그래요? 나쁜 짓이라 그러죠. 우리 사실은 이 80년대 70년대 우리 무장공비 난파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서 지휘하고 그런 사람은 김정일입니다.
그 뒤에 죽었잖아요.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은이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온갖 뒤에서 나쁜 건 김일성은 앞에 있고 김정일이 그걸 다 지휘한 거죠. 뭐 80년대 저 남해안에 침투시켜가지고 그냥 양민을 학살하고 도망가고서 국군이 했다고 다 이렇게 이거 씌워놓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 헌법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북한의 헌법은 적화 통일시가 돼 있어요. 통일. 그걸 공산주의 사회로 통일할 것을 아예 그 초헌법적으로 아니 10계명처럼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고 아니 김일성 교조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뭐 지금 무슨 뭐 체육을 뭐 같이 한다고 뭐 저거 막 그리고 무슨 뭐 회담하고 가서 노래 부르 이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거기 한번 북한 헌법을 보세요. 완전 이게 적화통일 명시가 돼 있고, 적화통일이라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 국가를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정말 당합니다. 김일성은 완전히 신으로 만들어 우상화시킨 그 헌법이 있어요. 제가 이 방송할 때마다 누누이 이렇게 자꾸 말하는 이유는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이 대한민국 우리들 방송이나 TV, 시민 라디오에서 한 문장에 만나서 무슨 껴안고 무슨 이렇게 회담하고 노래 부르니까 다 이게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에서 그 북한 응원단이 와서 노래하고 막 그러니까 야 무슨 평화가 온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응원 온 사람들은 완전히 철저한 김일성교 북한에 대한민국에 그 사람들 인터뷰할 때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통일을 해야 됩니다. 다 응원단들 물어보면 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판문점에서 만나면 인터뷰하면 통일을 우리 한민족은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통일이에요? 적화 통일이에요. 공산주의로. 그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흐리뭉텅 해가지고요. 흐리뭉텅 해가지고 그냥 희죽희죽 웃기만 하고 통일이 온 것처럼 평화가 온 것처럼 북한 사람들은 완전히 사상무장이 돼 있는데 당하는 겁니다. 월남처럼 당하는 거예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북한의 위협이 변화가 없는데 야 이게 지금 동독 통일 얘기 독일 통일 얘기 자주 하는데 이게 독일하고 대한민국은 전혀 달라요. 이 동독은 세습이 없었어요. 3대 세습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헌법에 무슨 적화 통일한다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3대 세습이 아니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소독하고 왕래할 수 있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렇게 할 수 마음을 열어놓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잖아요. 70년 동안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거지 평화에 속아가지고 그냥 다 안보를 정찰도 안 하잖아요. 지금 엊그제 뭐예요? 이게 지금 삼척에 북한 어선이 왔는데 앞에까지 왔는데도 모르는 이게 만약에 간첩이면 그냥 특수군이 딱 내려와서 그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쑥대 가서 만들어도 모르는 거죠. 지금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수도 시전선 이남으로 20km까지 서로 정찰을 안 한다고 그러니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미사일을 쏴도 아직도 분석 중이잖아요. 그게 미사일인지 아닌지 분석 중이라. 아마 실제로 지금까지 분석 중일 거예요. 왜냐? 정찰을 안 하는데요. 시전선이 20km 이내 비행기를 못 뜨게 하니까 거기를 정찰을 안 했으니까 캄캄한 겁니다. 일부러 분석 중이라는 게 일부러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분석 중이에요. 그러니까 간첩이 들락날락 해도 이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말 이런 상황에 이게 지금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이거 다 그 평화 이렇게 평화 이렇게 회담을 해도 정찰은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군사학의 기본입니다. 예? 정찰을 군비 축소를 해도 정찰은 강화시키는 게 서로 감시를 해야 그게 축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ABC 영어 배우면서 기본에 A자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 평범한 시민이 봐도 이렇게 그게 눈에 보이는데 지금 정말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도 보니까 교회 뭐 연합회에서 유럽에 가서 뭐 방문했더라고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뭐 평화협정 체결하자 그러고 막 각 나라 사람들 흥보하고 막 서약 막 그러고 운동하고 있는데 이 평화는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협정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저기 뭐 근래에 근세에 와서 평화협정 체결한 게 8번인가 9번인가 돼요. 근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다 완전히 평화를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협정 체결해서 무장해제를 시키자는 겁니다. 이건 무장해제. 무장해제가 되면은 바로 이게 그냥 나라가 망하는 그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다 그랬어요. 평화협정 체결이.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교회 어느 단체에서 전에 미국에서도 막 그러더니 작년인가 올해는 또 엊그제 유럽에 가서는 또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제가 어느 협회인지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말 안 해도. 지금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그 캠페인하고 돌아다닐 게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예, 북한에 다니면서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 이게 무너지고 핵무기를 포기해야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됩니다. 평화가 유지됩니다. 이거를 외치고 다녀야 되는데 뭐 핵무기를 폐기해야지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뭐 평화협정 체결하게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선전하고 다니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월남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을 뭐 공산화로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월남이 평화협정 미국하고 생활해가지고 키신저가 평화상 받고서 그 대가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만 명은 그냥 완전 학살당하고 100만 명은 배 타고 해외로 도망다니고 그 키신저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그거 노벨 평화상자 하나가 300만 명을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 키신저는 지금 노벨 평화상 받아서 자랑할지 모르지만 300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고 핵무기를 만들게 해준 것이 지금 5천만의 목숨을 지금 담보를 하고 있잖아요. 5천만의 목숨이 지금. 이 서울 같은 경우는 핵이 한번 떨어지면 그냥 1,000만 명이 그 직사에 100만 명 이상이 죽고요. 그냥 방사능 때문에 다 이사 가야 돼.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 얼마나 지금 어려운 지금 우리 상황에 빠진 겁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 그거 반납해. 지금 살아계시면 내가 이거 반납하겠다고 그러는 게 차라리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이 핵무기 개발한 거를 공인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공인이 뭐냐? 핵탄두를 이렇게 미사일을 펑펑 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면 평창올림픽에 그거 왜 초대합니까? 평창올림픽에 그거 막아야죠. 그 다음에 뭐 남북회담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왜 너희들 핵무기 포기하기 전까지 우리가 안 하겠다. 근데 핵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데 자꾸 평창올림픽에 와서 무슨 뭐 응원하고 또 회담도 하고 뭐 한번 만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라고 해.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대화도 잘 되고 또
또 쌀도 잘 보내. 엊그제 또 쌀도 보내죠. 쌀도 잘 보내네. 계속 그거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뭐 시진핑이 가가지고 가니까 또 무슨 뭐 회담에서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을 30년째입니다. 이게 대화로 해결한다고 그러니까 30년째 계속 또 트럼프도 나 이번에 안석는다 그랬잖아요. 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안 섞기는 이제 벌써 지난 3년째잖아요. 3년 됐다고 그 핵무기 폐기된 게 있어요. 지금도 뭐예요? 대화하자. 대화를 어떻게 할까? 그것만 하잖아요. 30년째 지금 똑같은 것만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 만나지 말았어야 돼요. 아주 만나지 말고 너희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체제 인정 너희 만날 수 없다.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푸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부에서 그냥 붕괴됩니다. 자연히. 그 세계 강대국의 그 대통령 가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야, 우리 김정은이 위대한 사람 같다. 전 세계 강대국 사람, 뭐 소련의 푸틴, 뭐 시진핑이 무슨 뭐 트럼프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 체제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독재가 유지되게 만들어준 거죠. 지금 이거를 그래 핵무기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북한이 정권이 교체가 되고 그러면은 이 핵무기는 자연히 해결돼요. 평화통일도 자연히 오고. 근데 뭐 체제 안정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시진핑 가가지고 보니까 체제 안정을 해주겠다. 뭐 핵무기 포기했는데 체제 안정, 이런 말 핵무기 얘기도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체제 안정.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명을 내가 당신을 내가 100살까지 살게 해주겠다. 살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달린 겁니다. 그거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의 그 생사를 쥐고 있어요. 뭐 시진핑이 가서 내가 체제를 안정해줘. 푸틴이 체제 안정 해주겠다 그러더라고. 체제 안정을. 뭐 지난번에 폼페이인가요? 뭐 어디에? 폼페이오인가요? 그저 미국의 체제 안정 유지해주겠다. 핵무기 포기해도 체제 유지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아무나 못하듯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핵을 포기했다고 체제 안정, 그건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뭐 80에 죽을지 50에 죽을지 100살에 죽을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북한 체제가 언제 무너질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뭐 시진핑이 체제 유지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 유지가 그런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스바냐 선지자 말씀드리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 스바냐 선지자 예루살렘의 타락과 심판을 예언합니다. 심판이라는 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었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쓰인 연대는 기원전 620년 전. 그 다음에 나훔과 하박국, 그러한 시대, 같은 그 에레미야 동시대 예언자입니다. 또 요시야 왕 때 활약했고요. 그 나훔이 그 아수르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했잖아요. 유대 선지자로서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굉장한 강대국인데 그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훔 선지자가, 유대의 나훔 선지자가. 참 이게 대단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오늘 저기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타락하고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뭐 체제 유지를 해준다,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뭐 시진핑이 뭐 체제 유지를 해줘요? 사람의 생명을 뭐 80살까지 살게 해주겠다, 계속 살게 해주겠다,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도 강복후 70년이 가까워지는데, 오늘 그
저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한 거,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느냐, 그 예언을 했느냐. 완전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 그냥 한 국가가, 그 나오미 그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할 때도 그 아수르의 타락하고 우상숭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타락하고 우상숭배. 오늘 그런 이 국가가 멸망하는데도 국가 지도자와 국민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면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수학 공식이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거를 뭐 지도자가 머리가 좋으면 멸망 안 해? 뭐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뭐 그런 아주 뭐 우리나라 그런 거 많잖아요. 다 정치인들 보면 무슨 뭐 행정고시 뭐 사법고시 뭐 그 사람들이니까 나라가 잘 돼. 그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머리가 나빠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우상 섬기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줘요. 그런 정치인이 하면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타락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국가 국민이 이렇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타락했냐 이것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강복을 70년이 지났는데 지금 곳곳에 그런 타락에 아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타락의 징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호국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스바냐 때 예루살렘에 그때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 1절에 보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그런 상황이래요. 폐역하다. 하나님을 아주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더럽다. 이거는 뭐예요? 더럽고 그냥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 이게 주로 우상숭배입니다. 신명기에는 뭐라 했어요? 5장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신명기 32장 9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서 43장 11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뭐 이사야 선지자는 수도 없이 말하면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제가 요즘에 저 TV 같은 거 보면 갖고 보면 뭐 그냥 온갖 그 드라마 이런 게 봐도 무슨 뭐 미신 뭐 이상한 신 뭐 귀신 막 이런 거 섬기고 막 점치고 뭐 그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이 제가 서울에 살지만 여기 보면 그냥 골목골목마다 무슨 그 다 있잖아요, 여러분. 뭐 무슨 무슨 집 뭐 그런 거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또 이 종교방송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막 그냥 번쩍번쩍 금을 입힌 그 무슨 우상들이 엄청나게 서울 한복판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산들이 사람들이 다 절하고 또 한국에서 또 만들어진 무슨 종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TV 보니까. 근데 뭐 거기에는 한국에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일 강림했다고 그러나요? 뭐 성지가 있다고 그러고 뭐 당군 무슨 뭐 그렇게 위쪽으로 해서 뭐 신이라고 그러고 우리 신명기 5장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 내게 두지 말라. 이게 그다음에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님 하나님 이 아담으로부터 그 족보가 이어지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겁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뭘 만들어 놓고 그냥 열심히 절하고 뭐 대한민국에도 무슨 뭐 하나님이 강림했다고 그러고 뭐 그냥 막 그런 뭐 방송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뭐 단군 뭐 왕건 뭐 그 위에서 뭐 소련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로 해가지고 무슨 뭐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우상에 협착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사야서 43장 11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이게 더럽고 우상 숭배했어요. 이렇게 포악하고 지배계층입니다. 주로 이 지배계층 굉장히 포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냐, 에레미야서 6장 6절에 보면 이럽니다. 벌받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예루살렘이 아주 포악한 것만 남았다. 이 누가 지배자들이, 지배계층들이 일반 계층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래 대한민국은 그래도 민주국가라 좀 나아요. 자유민주국가. 저 북한은 완전히 이건 뭐 그냥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이게 포악 정도가 아니더라고. 이건 완전히 그냥. 그러면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더럽고 포악하고 폐역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고, 이런 죄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까? 또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도 않죠.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그냥 정치 지도자들이 이란 말이 있어요. 그 가운데 방백들이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사자 같대, 사자. 부르짖는. 왜 사자 같다 그러냐. 정의와 공평이 없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정의와 공평이 없어요. 사리사에게 눈이 멀은 거야, 완전히. 사자라고 해서 사자. 부르짖는 사자. 그냥 탐욕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자의 그 외 재판장들은, 이 판사, 항상 이 재판사,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부, 검사, 판사, 이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이 전사, 감사가 이 타락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약자들이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재판정인데, 이게 재판정들이 타락하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때요? 때로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무슨 법 연구해라니, 그런 걸 해가지고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나라가. 그러면은, 이 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공평과 정의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념에 사로잡혀서 판결을 해버려요.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면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게 무슨 공산당식, 비슷한 그러니 그거 어디서 그 사법시험 볼 때 그런 걸 배운 것인지, 그 사법시험 볼 때 그 사상 검증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없앴더라고요. 1980년대부터 90년대부터는 없애가지고. 이게 사법부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그냥 제가 지금 걱정이 돼서, 공의를 실천하지 않은 겁니다. 공의. 탐욕을 채우고. 오죽하면 여기 뭐라 그러지? 저녁 2일이와 같다. 이브닝 울보. 저녁 2일에는 굉장히 사납대요, 이거는. 하박국 1장 8절에는 그들의 군대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2일보다 사나우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저녁 2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주 사나웠고. 사법이, 재판장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저녁 2일이. 그 선지자들, 또 그렇지, 선지자들이 뭐냐, 오늘날 말하면 교회라는 사람들이지.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며 그랬어요. 그의 선지자들은 4절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 판사들, 검찰, 검사들 뿐만 아니고 이 교회 일을 하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경솔하고 분별 없고
배신자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대변하지 않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4절에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성소를 더럽힌데 제사장들이, 아니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제사장들은 성결, 헌신, 이거를 아주 그냥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데 성소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은 그 제사장 엘리 아들들이 이제 흠니와 비니아스, 그냥 그 성소를 더럽혔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나중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이거 완전히 타락의 징조예요. 예루살렘이 이러니까 그 스바냐가 망할 것이다. 뭐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그 여기서 보면 뭐예요? 우상 섬기고 타락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스바냐가 이제 망할 것이다. 그리고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하라 기회를. 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야 제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는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살려두겠다.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걸 차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냐? 수치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수치, 자기들의 수치를. 5절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5절 수치를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종류의 미신과 잡신과 그냥 다 섬기고,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은 사자같이 막 탐욕에 눈이 어둡고 재판, 사법부는 뭐예요? 재판관과 검사들은 뭐예요? 그냥 정의의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전혀 미리와 같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아주 뭐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이 그러나 회개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도 내가 용서해 주리라 그러는데 수치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들이 수치를 모른다. 이 수치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벌거벗은 임금이 생각이 납니다. 임금이 그 옷을 다 알잖아요. 그 동화에 이제 벌거벗은 임금이 그 옷을 하는데 아주 마음이 나쁘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냥 옷을 해다 주면서 옷을 다 벗겨도 벌거벗어도 그 옷을 만든 사람이 참 멋있습니다. 근데 임금님은 자기가 보인다 그러면은 마음이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이 돼버리니까 그렇다고 참 멋있다고 같이 그러는 거죠. 옷은 실제로는 벌거벗었는데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이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그런 상황 같아요. 우리 나라가 지금 안보가 무너지고 있고, 국방이 삼척에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들락날락 해도 모르잖아요. 안보가 무너지고 있고, 1980년도에는 저 남해안에 그냥 저 북한에서 몇백 명이 와가지고 그냥 도청을 점령하고 있어도 싹 그리고 사라져도 모르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원자력 문제, 또 최저임금 문제,
경제, 지금 미국, 일본, 유럽 다 호황이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냥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해외로 나가고 있고. 근데도 잘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안보 문제, 다른 건 몰라도 원자력도 이게 심각하죠. 70년 동안 이뤄놓은 이 아주 21세기에 우리의 가장 그 소중한 19세기, 20세기에는 뭐예요? 반도체가 주력 했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철강. 21세기는 원자력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도 있지만은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지금 다 아마 이렇게 나가다가 2, 3년 있으면 원자력이 완전히 그 기반 산업 시설이라든지 그거 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도산해가지고 없어집니다. 그 다시 일으키려면 그 10년, 20년, 30년 걸립니다. 태국이, 타이가 그렇더라고요. 신문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 모든 거 하면 무상복지. 베네수엘라 그랬잖아요. 베네수엘라 보니까 지금까지 1, 2년 사이에 해외로 탈출한 국민들이 500만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살기가 어려워서. 왜? 그 사람들이 다 무상급식, 무상복지, 무상의료,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완전히 국가 경제가 거덜난 겁니다. 무상급식도 그래요. 그거 무상급식도 돈 있는 사람은 좀 내게 하고 없는 사람은 무료로 주고, 그리고 그 돈을 좀 절약해서 연구비로 쓰고, 그 다음에 시설비 이렇게 고치고 그런 데 쓰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이 생각을 해도 그렇게 금방 알 수 있는데, 가정을 다스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 수익이 없는데 그냥 다 흥청망청 먹는데 그냥 이거 놀러 가는데 다 쓰고 그러면 나라가, 그 가정이 망하듯이 빚더미에 올라앉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안보 이거는 심각합니다. 정찰도 못하게 하고 훈련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이거는 북한을 30년 동안, 지금도 대화하자고 그러잖아요. 핵무기 없었는데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계속 대화로 그거 안 됩니다. 그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으면, 체제가 교체되지 않으면은 그거 없어지지 않으니까 아예 방비를 하세요. 더 초등까지 방비를 하세요. 지금 9.19 그거 하다가 나라가 큰일 납니다. 간첩이 무장공비가 서울까지 그냥 넘어와서 다 점령을 해버려도 모를 정도로 지금 다 돼 있어요. 북한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왜 믿지 말아야 되냐. 6.25 사변, 그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방문할 때 6.25 전쟁 우리가 그거 잘못했다 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무장공비 남쳐서 5천여 명이 죽은 사람 이런 데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980년 남해안에 몇백 명을 보내가지고 도청을 점령하고 그런 거, 사람을 죽이고 국군이 죽였다고 뒤집어쓰고 그랬지만 사과한 적 있으면 없습니다. 김영철이 워커힐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천안함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 적화통일 아직도 그거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9.19 안보 협약 그거 국회 비진도 안 했으니까 그 무효로 해서 다시 정상적인 시전선 방어를 하시고, 그리고 북한의 핵에 대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술핵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는, 지금 저렇게 대화한다고 그러면 일본이 핵무장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말 어려웠고 이런데 하나님이
야야 이거 지금 어려워. 너희들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기회를 지금 주시겠죠. 그러나 이거를 놓치면은 대한민국도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리가 있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예언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냐.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는 선민이다. 망할 리가 없다. 근데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내가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회개 안 했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줘도 안 한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돌아오라 한 명도 안 들어. 노아 식구 8식구만 살았죠. 여기 오면 산다고 그래도 안 들어왔어요. 믿지 않고. 예수님이 노아의 얘기를 했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다시 온다는 그 말을 해도 너희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의 기회에 지금 자꾸 이 경고의 음성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경고의 소리 이거 정치인들, 종교인들, 또 선지자들, 또 국민들 이걸 들어야 됩니다. 이걸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럴 리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또 큰 교회도 많고 그런데 아무런 그런 리가 있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야. 아브라함 때부터 절대 우리는 안전해. 그럼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소멸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8절. 그래도 회개 안 했어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의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하리라. 여기서 온 땅은 이제 예루살렘, 전 세계를 가리키지만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과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도 이거 이스라엘의 이 멸망 이걸 잘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줘도 저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결코 그런 일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이 안 됐어요? 선지자들은 어때요? 제사장들은 어떻고요? 법원을 보면 법원 사법부를 보면 압니다. 사법부를 딱 보면 그 나라의 수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우리 교회가 많고 여기에 무슨 미군이 짓고 있으면 절대 저희 9.19 군사합의 저거 다 정찰 안 하고 그냥 다 GP 철수해 놓고 다 한가하고 다 저 철조망 제거하고 다 수질조사 북한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같이 해서 해도도 주고 심지어는 저 한강 저 김포에 있는 수중보도 철거한다. 수중보 철거하면 북한이 잠수해가지고 저 한강 땅에 다 폭파해버리겠죠. 이 군사학을 조금만 이렇게 알아도 금방 압니다. 저같이 이렇게 전문적인 군인이 아니도 평범한 사람이 볼 때도 그래 위험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뭐 평화를 추구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 타령만 하고 30년 동안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헌법이 그대로 있어요. 김일성을 신으로 하는 그 헌법이. 그 시진핑이 금수산 참배했다고 그러죠, 그제?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이 희신이 그대로 유리관 안에 있습니다. 그런 그거예요. 거기에는 헌법으로 딱 신이라고 아주 해놓고 적화통일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런데 뭐 지피를 다 철수하고 휴전선을 다 뚫어놓고 뭐 평화가 왔어요? 아, 정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고 재판자들은 저녁에 이리와 같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예루살렘이 패망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그것까지 차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또 엊그제도 저 유럽에 가서 뭐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누가 교회 어느 뭐 단체가 가서 그러고 있더래요. 뭐 지난해에도 뭐 미국 가서 그러더니 평화협정 체결할 때가 아닙니다. 월남이 망했잖아요. 평화협정 체결해가지고 그 평화협정 체결해가지고 세계사에 보면 8번인가 9번 있어요. 20세기에 21세기에 다 그거 망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무장해제가 돼버리니까 망한 거예요. 그 세계사에 나와 있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8번인가 9번 있어요. 그럼 그거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유럽에 가서 그걸 하게 그럴 게 아니고 핵무기를 폐기해야 됩니다. 북한이.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각국에서. 그리고 더 이거를 전쟁 그렇다고 우리가 뭐 폭격을 해서 전쟁을 할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경제 제재라도 충실히 해서 저 북한이 스스로 손들고 나오게 해서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면 대한민국도 핵무장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핵무장할 수밖에 없고 저 타이완도 핵무장할 수가 없고 핵무장할 수밖에 없고 필리핀도 하게 되고 베트남도 하게 되고 이게 도미노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 제재하는 거를 더 도와주시고 전쟁은 그렇다고 전쟁을 뭐 폭격은 할 수 없으니까 경제 제재만이라도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핑이 대화한다고 가서 만나면 북한 주민들이 보고 야 우리 김정은이 대단하네. 전 세계 그 강대국들이 다 오네. 그리고 핵을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핵을 갖고 있어도 그냥 잘만 와서 교류를 하네. 안 하는 거죠.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에도 초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평창올림픽 저기 남북 회담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너희들이 핵무기는 포기하라.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사람들 다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피난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연방제 통일한다고 지금 이 자꾸 말만 하면 정치인들 이 북한의 김일성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금수산에 가서 숭배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초헌법적으로 자기들이 헌법이 돼 있고 적화통일이 명시가 돼 있고 거기에서 뭐 연방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홍콩 보세요. 홍콩. 그렇게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아예 그 연방제 할 생각 말고 북한은 그냥 놔두세요. 그냥 지도 실컷 핵을 개발하든 말든 실컷 놔두고 제가 항상 그럽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하고 너희들 핵을 개발하고 그거 갖고 먹고 살든지 실컷 놔두고 교류 그냥 저기 뭐 회담하지 말고 그럼 제풀에 죽어서 그냥 손들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뭐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이 평범한 그 대한민국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말씀 하는데 저는 전문가, 정치인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런 것도 아니지만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렇게 불안한데
그래서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참조하시라고. 오늘 선민이 이스라엘 국가도 멸망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선택한 선민이다. 절대로 여기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서울에 전 세계에서 큰 교회들이 다 서울에 있다. 목사님도 많다. 교회도 많다.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다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에 이미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6.25 다른 이러한 비극이 없어야 됩니다. 6.25 당시도 우리가 너무 태만해가지고 경계를 소홀히 하다 그런 비극을 당했죠. 근데 지금 또 그러고 있어요. 70년 됐는데 이제 평화가 와야 되는 거지. 다 이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70년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이 돼도 경계할 건 경계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도 보면 이단이 있잖아요. 그 뭐 아리우스주의 뭐 이런 거는 뭐 예수님 피정이라 이런 교파는요 초대교회부터 있어요. 이게 2000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극성이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면은 있잖아요. 서가지고 갑 이렇게 해놓고. 그래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경계하고 그런데 아직도 그게 언제까지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냥 계속 경계하는 겁니다.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 됐어요. 참 집요하잖아요. 우리가 70년 됐는데 이제 휴전선당 하면 그냥 남북 통일하자. 뭐 북한이 뭐가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 70년? 이 70년 아니라 100년, 200년 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경계를 풀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뭐 70년 했다고 벌써 뭐 남북 통일 해야 된다. 뭐 70년 됐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스바냐에서 말씀드리면서 호국보훈의 날 우리 대한민국 정말 꼭 죄악을 떠나고 타락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 나라를 꼭 보존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